하여튼 뭐 오늘만 살았다 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말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5절, 1장 1절에서 5절 있는 말씀만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요거 읽고 이제 그래도 기억난 거 없으면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걸로. 예, 오픈 집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잠깐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읽고 한 절 더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제 인생이 다 있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시간도 다 이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그 영광이 그리고 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뭐 눈꽃만큼이지만 좀 감각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뭐 그 정도. 예, 저의 상태는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뭐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뭐 TV, 라디오, 책,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뭐 여러 이웃, 사촌들,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친척, 뭐 이렇게 여러 사람과 여러 공간과 관계 속에서 많은 말과 이제 글을 접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 그 사람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뜻.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고 영화를 보면 그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런 말은 제 스스로 써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쓸 수 없고 저는 이제 간증 1번 하러 나왔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성렬오빠가 저보다 먼저 와 계셔서 저 들어오니까 축하한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축하받을 일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보다 먼저 이제 간증하시고 복으로 생각이 되셨으니까 저한테 이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셨겠죠.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라서 감사를 하게 됐고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잘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과 이렇게 우애와 막 이렇게 막 협력과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견제의 대상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항상 제가 가는 데마다 관리자들은 항상 저를 좋아해 주세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만 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이제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몇 명 되면 또 세력이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제가 뭐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저도 뭐 으쌰으쌰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 제가 감사하고 또 다른 얘기를 들을 때도 내가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발을 땅에 붙이고 내 입지가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분도 감사가 되고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에게서도 제가 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버릴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던 모양은 아닌데 어떻게 오늘 제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학교 교무부장님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제 지위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처량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한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자리 하려고 나간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위치에서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네, 잘 지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안 좋게 생각하셨던 작년에 너무 이제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올해 조금 힘들었거든요, 초에.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랑해 주시는 이유도 저는 모르고, 내가 널 이러니까 예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고, 너는 이러니까 미움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면 사랑해 주는 거고, 안 좋아 보이면 이제 미워하는 거고, 저한테 와서 확인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제 위치만 그냥 더 명료해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도 있거든요. 지금도 뭐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내가 그 안에서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시작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 상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빛에 대해서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저도 지금도 빛이 어둠에 저를 비추고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냥 어둠일 수도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제일 바뀐 게 뭐냐면 내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출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노력해서 타이머 맞춰서 일어나서 시간대로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도착하고 일하고 이런 건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제 밥벌이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죠. 저는 다 모르지만.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어떤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 은혜와 영광은 내가 만들 수 없구나. 이제 그것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옷만 갈아입고 저녁 먹고 옷 갈아입고 온 게 이제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들지 않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게 됐고 그리고 일요일날 목사님께서 그 요셉 얘기를 하시면서 요셉이 왜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하고 미움을 받았다고 미워하면 그냥 그뿐인 거예요. 물론 사랑을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괜히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든 사람도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이 화살표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깊어지는지는 제가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어서 사람 마음에서도 그런데 제가 감히 이제 하나님의 차원까지는 손을 댈 수도 원래 없지만 손을 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그냥 이거 5절까지 한번 보고 14절 한번 읽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고, 당신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비단에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세계 안으로 옮겨진 것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뭐 여기에 뭐 오자고 약속해서 온 사람도 없고 여기 와보니 만나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을 또 하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원래 어렸을 때 다니던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옮겨서 다녔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들었던 말이 이제 교파가 달랐었는데 원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쪽 교회를 원래 장로교였는데 이제 감리교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는 이단이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저를 붙들고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처음 이제 하셨을 때 저는 그때 개념이 없는 말이라 가지고 그냥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옮기고 나서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를 다시 볼 일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나는 이단으로 갔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때 처음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 오니까 뭐 신학대에서는 뭐 이단론을 아예 이제 3학년 때니까 이제 4학년 되니까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알기도 벅찬데 굳이 이런 무서운 말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 대구에 이제 내려오는 버스에서 이단론을 가르쳐준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꼭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의 이유를 굉장히 진심 어리게 이제 간곡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단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게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 저의 그때의 결론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도 이제 그때는 기차 타고 내려올 때 전화를 받았는데 졸업 논문을 이제 던져놓고 왔어요. 사실 이제 졸업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쪽 직업을 이제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원래 조직신학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이거 나는 패스 못 시킨다 이래가지고 바울 신학하신 교수님한테 이제 바꿔가지고 던져놓고 그냥 왔어요. 뭐 안 되면 뭐 그냥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교수님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너 이렇게 제가 그때 제목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이제 제목을 써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쓴 거죠. 제가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고 또 알게 된 게 또 다른 완전 새로운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 신선함 때문에 완전 매료돼서 했던 고백이었어요. 저의 고백. 평신도의 사역과 선교 이렇게 제목이어가지고 제가 그 신학대학 졸업 논문으로 썼던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죠. 조직신학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고 바오신학 전공하신 교수님도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좋게. 예. 그래서 이제 수료를 해서 졸업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해주신 거죠. 그것도 저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지만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살았고, 그리고 다른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전공을 또 하나 더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혀 모르고 살았을 때도 제 의도대로 된 거는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주는 대로 밥 먹어야 되잖아. 짜장면, 짬뽕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주신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얼굴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누가 저한테 상의하고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에서 조금씩 이제 알아갔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저도 제 나름의 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제가 끝없이 노력을 하고 그 진리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계속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장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떨어지는 감을 먹고 있는데 월급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제가 밥값은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 그런 경쟁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만나는 사람도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난 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다 기뻐해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회생활 안에서는. 누가 잘한다고 하면 그걸 다 본따서 하지만 그 사람한테 칭찬은 주지 않는 뭐 이런 생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도 과연 자기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이 과연 예수가 원했나,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를 한번 치셨고 이런 길을 과연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어떤 치장을 요구할 수 없는 자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건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바꾸면 당신의 경륜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 인생이 조용하다는 거죠. 들을 수 없는 말이 없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잔이 없고 당신이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만 지금 겨우 알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도 많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다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저는 몰랐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왔고 오늘이 와서 저는 이 자리에 있고 또 이상하게 또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게 제 상태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감히 그 안에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빛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제 자신으로는 말하고 살고 있어요. 그 희한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다 그래서 그 계속 똑같이 들었던 말이 절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절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절에 더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뭐 저는 이상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길래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생기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 그것만 저한테 계속 새겨지고 있고 그 안에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은 무엇인가? 당신의 영광과 은혜라는 거죠.
나는 다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축복 안에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정말 저는 그런 경륜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상태에서도 늘 감사가 되고 있어요. 제가 꿈꿨던 축복은 아니에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꿈을 꿔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었고 그 만물 안에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더 축복으로 여겨져서 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딸이 좀 많이 커가지고 사춘기가 와서 자기 생각을 이제 꼬박꼬박 얘기하는 편이 됐어요.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근데 자아가 자라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뭐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나는 엄마처럼 교회 생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엄마만큼 그렇게 교회 생활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너가 나처럼 살라고 했냐. 교회는 둘째 치고라도 뭐 네가 나를 닮으라고 한 적이 있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서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나하고 똑같이 사는 거 끔찍하다면서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얼굴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나랑 엄마랑 똑같이 살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게 비현실적이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는 너고 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엄마고 넌 딸이야. 같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와 나의 탯줄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다 하면서 이게 너도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나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나질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하나님 안에서 만나지느냐. 그것을 내가 뭐 당긴다고 당겨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애초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당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보고 좋아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뭐가 좋아 보이는데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 거기까지는 말도 안 하지만 뭐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좋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가 됐고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자리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종교는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이렇게 엄마가 절에 가서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대웅전에 이제 모시거든요. 저희 집안 친가회가 다 이제 대대로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부터 믿었던 양쪽 집안에 다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셨는데 제가 이제 지주스님한테도 절하고 여기 폐에도 절했는데 이제 부처님한테 마지막에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다가 이제 제가 쫓겨났어요. 더 이상 그 이후에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지주님 쫓아내가지고. 근데 그게 좀 되게 오래전 일이긴 한데 하여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제가 절을 못 하겠어요. 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인간적인 이제 차원에서 뭐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뭐 친척 다 계시고 하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자고 이제 하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는 제가 그때는 안 됐어요. 지금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사람이 좋은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된 건 사람이 좋은 것을 섞을 수 없는 자리. 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가 너무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 소원을 섞어서 기도할 수 없게 됐고 나의 인생의 안락을 추구할 수 없게 됐어요. 할 말이 없어졌죠.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포함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길이 무엇인가?
내 뜻이 있는 자리인가 없는 자리인가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도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던 자리가 있다면 나는 뭐 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는 교회가 좋았었고 그 뭐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지만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또 옮겨지는 시간이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섞을 수 없게 되는 자리는 결국 죽음뿐인데 그 죽음은 내 뜻대로 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 그냥 죽게 되는 것도 육신의 죽음인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죽음의 상태도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상태와 때라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 제가 그래서 할 말 없는 인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랐을 때 가늠하던 여자였잖아요. 근데 왜 그 여자가 예수가 죽고 장사될 때까지 계속 옆에 남아 있었나? 그게 뭐 영화로도 나와 있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사람만 그 예수의 아름다움에 기댈 수 있구나. 그냥 그 사람에게서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 종교의 지도자가 되면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마지막도 그 도덕성으로 결정이 나는데 예수는 왜 그 여자를 끝까지 같이 있었나?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와 같이 있는지가 자기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는 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손가락질 세게 받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묻기에 더 좋았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보면 이방인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그 베드로를 가지고 갑자기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않던 그 음식까지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또 제자들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치욕이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내게도 말씀이 왔고 내가 교회를 알게 됐고 이런 시간을 살게 된 것이 저는 정말 은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제 인생이 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인생,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앞에 세워질 때 내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제 그걸로 상태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싶으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죠.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네. 그래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싶으면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을 하면 일은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도 그 이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나는 편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전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내가 말한 A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져요. 예,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 것을 제가 한번 경험한 이후로는 또 그런 얘기도 안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내 상태를 보여주는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원래 말수도 없었는데 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슬프거나 뭐 부정적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들을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 들을 말이 항상 더 많아지고 들어서 다 알면 제가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들어서 다 모르겠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서 또 더 제 말을 할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사실 아까 그 찬양하면서도 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따로 할 말은 없었지만 지금 되게 길게 하고 있네요,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한 분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추구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인생인 것을 감사하게 되고, 인생의 진실은 이 한 사람과 그 안에 담긴 내 모습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싶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자리가 오는 것이 완성이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뭐 재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재물이 되는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이 되는 것은 죽임을 당하러 가는 거죠. 각이 떠지고 피와 살은 다 이렇게 분리되고, 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것도 버려지는 거니까. 이것을 왜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나?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의 만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모르는 그 존재의 만족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없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예수가 절규하고 지나간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제자가 사도들이 되고 사도들 때문에 교회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이 경륜 안에서 우리는 내 말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그 축복 안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회 이름도 이제 뭐 제가 거쳐온 교회 이름이 몇 개 있지만 이 이름도 지나가더라도 전 상관이 없어요. 내 이름도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 안에서 발견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은 요셉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경륜 안에서 요셉이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무엇이 남을 것인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추수하시는 분의 만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고 진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 많은 말들이 지나고 당신의 그 마음만 내 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